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손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의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예레미야 3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겠지만 이 땅을 매매하는 상징적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죠. 이 회복의 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건너가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무기를 가지고 바벨론과 전쟁을 해도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이 시드기야 왕은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터인데 하지만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는 일을 행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과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34장 1절을 보시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포위하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대, 그의 통치 안에 있는 이 동맹국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 모든 성읍을 지금 포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포위하지 않아도 바벨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왕과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빠른 시간 안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아뢰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3절에서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질 건데 시드기야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바벨론으로
가리라. 잡혀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잡혀가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곱게 죽나보다, 평안하게 죽나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가 어떻게 죽는지 예레미야 52장으로 넘어가서 9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아보시면요. 9절에서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지금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또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평안하게 죽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의 최후는요 아주 비참하고 혹독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며 이 중에 라기스와 아세가라 하는 성읍만 겨우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발버둥 치고 애써 노력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지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고 명철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항상 신뢰하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광야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의 길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지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는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사람마다 각기 남녀노비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회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인데요. 내일도 보시겠지만 이 34장 14절을 보시면요. 히브리 사람이 노비로 팔려왔으면 이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줘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상들은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현재 바벨론으로부터 이 나라가 멸망되는 위기를 막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노비의 주인들은 각기 자기의 노비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다시는 종을 삼지 않겠다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첫 구절의 후회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언제를 가리키냐면 애굽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 나라가 이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가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된 때를 가리키는데요. 그랬더니 유다 왕과 백성들은 이제 좀 살 것 같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마음이 변하여서 계약을 파기하고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잡아다가 복종하게 한 것입니다. 마치 고난이 사라지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어려운 순간에 결단했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전에 누렸던 그 삶과 이익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는 마치 다 지킬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께 맹세하고 결단해 놓고,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변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요,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할 때 함부로 하지 않도록, 가볍게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할 계획과 결단이라면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전적으로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열정과 의욕에 앞선 그런 결단과 행함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지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을탁하게 하시고, 가는 길이 고난과 시련의 길이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지 못한 의욕과 섣부른 판단으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바뀌고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다락방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